도림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사 빌드업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림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이번 회기의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혹시 이러한 비슷한 문구를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새 모 기업 광고에서 나온 기업의 슬로건과도 동일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금의 사회는 단지 새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롭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러한 관심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새롭게 또한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즉,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적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공공성이라는 주제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공성이 우리의 신앙 영역에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세속화의 물결로 모든 것들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종교와 비종교, 거룩한 것과 불경한 것, 이성과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끝내고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다시 사회에서, 즉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전제에는 후기세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위르겐 하버머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개념인데요. 사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역할은 그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그는 종교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버머스의 변화된 입장이 처음 드러난 것은 2004년 라칭거라는 가톨릭 신학자와 대화였습니다. 후기세속이란 표현은 종교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동기부여와 태도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공의식 속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의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중요한 규범적 시간을 반영한다. 이런 사회에서 공공의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적 입장을 수용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상호 보완적인 학습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오늘날 시대의 종교를 뒤로 제껴주는 것이 아닌 종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새로운 역할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에 나누어지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선이라는 개념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덩컨 포레스터는 공공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선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소수가 차별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됨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특히 오늘날 교회가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공적인 이익을 포함하면서 특히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차별적 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는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슬프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될
공적인 일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호세 카사노바는 이미 종교는 그 자체가 공적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왜 이러한 모습이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일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종교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에 맞는 신념을 골라내어 가르쳤습니다. 또한 무고한 자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성서와 교회 전통, 신앙의 참된 가치를 왜곡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볼프는 포용이라는 주제로 종교로부터 자행된 배제와 혐오의 악행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첫째로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적대감,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을 멈추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로 용서입니다. 복수와 미움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도록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셋째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모든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기억의 치유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상을 보며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는 팔 벌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팔을 뻗고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멈추는 기다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대방이 오면 호응, 팔 모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놓는 다시 팔 벌리기입니다. 팔 벌리기, 기다리기, 팔 모으기, 다시 팔 벌리기. 바로 우리는 이러한 포용의 자세, 마치 예수님과 같이 끌어안으려는 넉넉한 믿음과 태도가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일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앙으로 변모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삶 자체가 괴로운 이들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에서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포용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와 같은 도림교회 교사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